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이 두 어떤 사람에 대한 비교와 같은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 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번 몇 주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이냐 아니면 주님의 부활의 날이냐, 그것을 지키는 문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강하다는 게 나는 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상관이 없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 못 먹어,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예 중에 만약에 어떤 구판에 벌어진 떡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을 먹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시고 목사가 저런 걸 먹어도 될까? 좀 마음이 흔들리시고 실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는 목사가 저런 것도 먹네? 그럼 나도 괜찮겠네? 그런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나는 안 먹어,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뭐 실족해 되든지 아니면 방종에 빠지든지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약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이해 속에서 오늘 1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 신학교 선배 중에 4년 선배 중에 제 고향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그 선배가 다니는 교회,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에는 쥐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마룻바닥 교회였잖아요. 이 바닥에는 나무로 돼 있는 교회였는데, 그 선배가 하도 이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매일 기도를 하니까 쥐들이 시끄러워서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희 내해 선배들 사이에 그 전설처럼 흐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엔 쥐가 없었어. 그런데 그게 믿음이 강한 걸까요? 내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나무, 예전에 그죠, 기도원 가면 나무 뿌리도 막 뽑고 그러셨는데 그게 믿음이 강한 걸까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뭐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걸까요? 1절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짜 나무 뿌리를 뽑을 수도 있고 쥐를 쫓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뿌듯해하거나 내 자랑이 되거나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도 괜찮겠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약한 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 중에 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해 전인데 제가 그 한 복지관에 이 반찬 배달하는 곳에 도움을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담고 용기를 정리하는 일만 있었는데, 그때 이 오전에 반찬을 다 그 댁들로 다 나눠 드렸겠죠. 근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0분 40분 지나지 않아서 한 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락 반찬통을 정말 내던지듯이 막 내팽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바닥에 놓지 말라 그랬잖아,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봉사자분들이 그 각 가정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문고리에 걸어 드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텐데, 그 댁에는 봉사하시는 분이 문 앞에 바닥에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음식 배달해 드시지 않습니까? 음식 배달할 때 보통 어디에 두죠?
문고리에 잘 걸어두나요? 그죠? 보통 바닥에 놔두거든요.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닥에 놓든 문고리에 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정말 죄송한 예인데 제가 이 예를 생각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가 해주는 반찬 배달을 받아서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분 마음 가운데 어떤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음식을 바닥에 놓는 게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음식을 바닥에 놓을 수 있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경우는 예전에 제 머리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반곱슬이라서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뭐 파마 같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빗어도 안 넘어가고요. 조금만 자라면 막 되게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머리 그때 한창 그 멋부릴 때잖아요. 그래서 막 신경 쓰고 하는데 친구들이랑 장난치다 보면 머리도 막 헝클어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는 분들은 똑같다고 느끼시는데 저한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방아쇠 같은 거죠. 제 감정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방아쇠 같은 거죠. 저 오늘 1절 말씀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내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내 믿음이 자랑이 되고 내가 뿌듯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강인하고 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감정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방아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케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뭐 기도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드러나지 않게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까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였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이라는 거, 헬라어의 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선이 있고 아가토스라는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니 할 때는 칼로스를 사용하세요. 이게 굳이 이게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선과 악 가운데 절대적인 선의 모습이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야. 또 오늘 본문의 아가토스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칼로스를 본받아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가토스가 이 선이라는 겁니다. 설명이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건축 용어예요. 집을 짓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이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이 덕이라는 말이 우리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느긋하고 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모습도 덕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과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오는 선함, 그리고 함께 교회의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상태가 덕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난 주일 우리 설교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득하는 삶이 바로 선과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설득, 어떻게 설득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전도할 때 그저 문 똑똑 두드려서 아파트 철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전도 교육할 때 훈련 받으셨습니까? 발을 집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출입구도 못 들어갈 뿐더러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문을 못 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상태. 우리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지어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홍익교회, 강화도의 홍익교회 예를 몇 번 제가 드리는데, 그저 검게 옷을 물들여 입고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물려받은 이름조차도 바꾸면서 강한 신앙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옷만 검게 입고 이름만 바꾸는 게 전부였다면 그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귀한 간증거리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노름을 끊어버리고 술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놀려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비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승환이라는 청년, 그죠? 김초 씨가 김상임이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막았을 때, 아니야,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야 돼, 무조건 들어왔다면 아마 김상임 김초 씨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그죠? 그 사람의 약점을 지켜주고 그 선함을 보여줬을 때 결국 그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감동받고 시름의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보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설득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삶의 변화와 삶의 그런 태도들이 드러나고 있을까? 이것이 내 강함과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뒷부분 이 각조에도 나와 있나요?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쉬운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시면 쉬워요.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하늘의 공공 중에 막 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쉬워요. 그리고 권력자들, 당신이 그냥 권력을 잡아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쉬워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드러냄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내가, 당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69편 인용이 되어 있는데 69편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시기는 한데, 자, 시편 69편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우리 지난 성금요일 때 나눴던 말씀, 예수님의
곧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하신 수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계속해서 8절 시편 69편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가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렸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만히 부르죠. 아마 귀신 들린 아들과 형을 모셔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나와 함께 앉은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69편 8절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낯선 존재가 되고 객이 된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버리시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택하신 그 모습들이 이 시편 69편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때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21절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먹였던 그 사건입니다.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의 현장, 그것은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웃, 즉 우리들의 약점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5절 앞에도 제가 읽을게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5절 제가 읽은 까닭은 이것도 비교가 되고 있어요. 4절에는 전에 기록된 바, 그죠? 5절에는 이제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앞서 읽어드린 시편 69편과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같은 겁니다. 그 전에 기록된 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그 모든 수치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죠. 그것이 왜 중요할까? 그 말씀이 예수님께는 고통과 수치가 되겠지만 나한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인내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이제 구분되죠. 그 예전 말씀 시편 69편이 되었건 율법이 되었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신 이후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전에는 그런 수치와 고통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웃된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은 넘어가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다르게 생각하면 할례 받는 사람들, 즉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비교되었고, 이제 시편 69편을 예로 들어서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8절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들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에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9절은 이제는 또 비교가 되는 거겠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전에는 유대인의 종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덕을 세우심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5장 앞부분의 구조를 아시겠죠? 전과 후, 강과 약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뿌듯함과 내 자랑이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약점,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모진 순환과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내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있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자,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인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 밑에 있다는 뜻이고, 이 모네스라는 말은 이 매너라는 말인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뜻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위에 뭔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인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상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억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티고 견뎌나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예전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죠? 이게 있었어요. 그 가사 어떤 거 있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그 가사 아시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런 우리 교회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을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강한 자로 남고자 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내어버리고 그 동전을 내어버리고 던져버릴 때 거기에서부터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이 휘포모네스 인내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게 이 인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흙을 짓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걸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실로암이라는 것, 이 예루살렘의 구조가 볼 때 이 시온산, 이 다윗 성이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두로셈 성 밖에 있는 곳에부터 이 수로를 파서 성내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물은 가장 낮은 곳에 모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되는 물이지만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가장 흘러가는 그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오늘 1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지금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바로 인내와 같이, 실로암과 같이, 낮은 물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흘려보내는 삶, 내 강함과 내 자랑을 흘려보내고 내 스스로를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낮은 흘러가는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설득이 되고 그 모습이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앞부분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쓰고 빌려주는 삶,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 내 달란트가 되었건 뭐 재능이 되었건 내 기쁨이 되었건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움켜쥐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이웃의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내 이웃의 방아쇠와 같은 그것을 뒤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선한 모습들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